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입니다. 16절로 끝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정군과 그의 신하와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니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같이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은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가 가득한 이 재앙입니다. 우리가 이제 쭉 이 재앙을 보면서 생각하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들에게 특권을 주셨죠. 그것은 동물과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경계를 넘어섰을 때 이 질서가 이제 깨지는 거죠. 관계도 깨지고 질서도 깨지고 그리고 이 로마서 1장의 표현에 따르면 이 인간의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 때 벌어지는 이제 그 일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들에게 다스리라 하신 이 창조 세계, 이 피조 세계의 그 피조물들이 이제는 신이 되어서 오히려 인간이 그 피조 세계, 피조물들에게 경배하고 복을 구하고 하는 이 우상의 문제가 인간 사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집트에 여러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그 에집트로 대표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어 주신 그 경계를 넘어서서 피조물을 섬기는 그 헛된 우상, 헛된 신을 치시고 이 땅에 참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하나님 현현의 과정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재앙, 이 재앙 먼저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온 땅에 이가 될 거다. 우리 이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빼고 우리 3개씩 묶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3개씩 묶었을 때 세 번째, 또 6번째, 9번째 재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전 예고 없이 재앙이 임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미리 이제 예고를 하시고 바로에게도 미리 경고를 주고 하시는데 이 3번째, 6번째, 9번째는 사전 예고 없이 내려지는 재앙이고 오늘 이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도 하나님이 사전 예고 없이 그냥 이렇게 명하신 대로 바로 이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의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라. 여기 이 이라는 것은 킨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그 학자마다 여러 해석이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말 그대로 우리 옛날에 이렇게 막 찬비스럽 씻으면 막 석회 떨어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건 빈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모기 같은 종류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에집트어에 캣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캣넴이 모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캣넴, 킨님. 그래서 아마도 이라기보다는 모기의 일종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추정이 됩니다. 어찌 되었던 피를 빨아먹는 해충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이가 에집트 사람들이 이를 섬겼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티끌입니다. 티끌. 땅의 티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땅의 티끌을 가지고 이를 만드셨다 했을 때 이 티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티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먼지입니다. 먼지. 땅에 있는 흙을 이렇게 딱 들어서 딱 던지면은 사방에 퍼지는 그 먼지, 티끌 이것인데 그 에집트 사람들은 게브라고 하는 이 땅의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땅, 대지의 신. 그래서 우리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 그 땅이 옥토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풍요를 누리고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에집트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이 이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이 게브라고 하는 이 대지의 신을 가지고 이 이라는 재앙을 만들어내셔서 역시 우리 앞에서 봤던 나일강 또 개구리 재앙과 마찬가지로 이 에집트 사람들의 헛된 우상을 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땅의 티끌이다. 이게 이제 그 원어를 보니 아파르 하에레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땅을 의미하는 게 단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레츠라는 단어가 있고 말 그대로 땅입니다. 땅. 넓은 의미의 땅. 그다음에 아다마라는 단어가 있고 이게 흙입니다. 땅을 덮고 있는 이 흙. 이것을 이제 아다마라고 하고 그 아다마에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만드셨죠. 그래서 최초의 인간의 이름은 그래서 아담이 되는 겁니다. 아다마에서 아담이 만들어지고 근데 그 아다마에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냐면 아파르라고 하는 이 티끌과 먼지를 가지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 땅의 흙이 아파르 민하 아다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서부터 재료를 취하신 것이 먼지, 티끌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땅의 티끌을 가지고 티끌을 쳐서 그것을 이
어떤 종류이든 해충을 만들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그 창조의 그 재료로 삼으셨던 이 땅의 흙이 에집트 사람들에게는 복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우상이 되어 있다. 그것을 고발하시고 그것을 재앙으로 바꾸시는 바로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최초의 인간에게 원죄를 범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사실 재앙으로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경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저는 어떻게 보면 축복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거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근데 오늘 이 에집트 사람들은 경계를 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창조의 재료로 삼으신 그 흙,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본래의 모습, 이 흙, 이 티끌, 먼지, 이것을 하나의 대지의 신으로, 게브라는 신으로 섬기는 그 에집트를 향해서, 그래? 한번 봐라, 좋다, 내가 한번 치겠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티끌이 전부 이로 바뀌었다 하면 상상해 보세요. 이게 뭐 한순간에 흑암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티끌 먼지가 다 이가 돼서 사람에게 붙고 가축에게 붙고 피를 빨아먹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보는 것처럼 인간의 자리와 그 경계를 분명히 하시고 참된 신이 누구신지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이하를 쭉 보면은요. 자, 애굽의 술사들도 이제 따라 하려고 했는데 18절을 보면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뭐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것도 흉내도 내고 개구리 올라오게 하는 것도 흉내도 내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이 하나님의 권능에 미치지 못하는 이 애굽의 술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에 이 요술사, 이 마술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거기 아마 그 조그만 주가 달려 있을 텐데요. 이게 원문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손가락.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곧 권능, 능력,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들이 이것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힘 제호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냐? 결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의 미치지 못하는 능력에 대한 솔직한 정직한 고백, 그리고 그 바로를 향한 보고 이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똑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하고서도 그 반응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면, 오늘 이 바로처럼 또 많은 이 에집트의 요술사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여전히 마음이 강팍하고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술사들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는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지는 못했다. 근데 이 손가락을, 똑같은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고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실 때 반드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19절에서 이제 그 세 번째 재앙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얼마나 이 재앙을 내리셨는지는 우리는 이제 알 수 없지만 이것이 끝이 나서 20절로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계속 겹쳐지는 것인지 이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20절에서 이제 네 번째 재앙으로 넘어서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다시 사전 예고가 나오지요. 사전 예고 하시는데 20절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자, 우리 앞에서 이제 나일강에 매일마다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나오는 그 바로 얘기했었는데 다시 여전히 이 바로는 나일강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의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쭉 보다가 유독 이제 이 말씀이 좀 크게 다가왔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이제 아침에 일찍이 새벽 시간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시간 여명이 다가오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이 새벽 제단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벽에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앞에 서라. 이 말씀도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여러 사명 중에 바로 이 사명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사명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마음이 강팍하여 이렇게 세상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 악의 세력들 피하지 말고 그 앞에 서라. 그 앞에 서고 내가 하는 것을 보아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반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이들은 내 것이다. 바로 네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노예가 아니라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놓아주어라. 해방시켜라. 가게 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 동일한 호소, 이 간절한 이 바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궁극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바로의 손아귀, 이 사단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수많은 교회와 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시는 이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은혜를 입어서 이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앞에 서는 무서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파리 때입니다. 파리 때 21절을 보면 이제 파리 때를 이제 우글우글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파리 때도 에집트 사람들은 파리도 섬겼더라고요. 파리도. 그래서 이 파리 우리 이제 개구리 봤을 때 개구리가 이제 다신 풍요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파리도 그렇습니다. 파리도 많은 알을 낳고 새끼를 치는 것처럼 보니까 크프레르라는 그러한 신 이게 이제 나는 파리는 아니지만 이 풍뎅이를 형상한 날아다니는 풍뎅이 신이고요. 또 하트콕이라는 오시리스의 아내 이 신인데 쏘는 파리는 파리인데 이렇게 막 쏘기도 하고 피를 빨아먹기도 하는 그리고 창조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 신을 에집트 사람들이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집트의 신을 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재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런데 내가 땅을 구별하겠다. 에집트 사람들이 사는 땅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 이름이 뭐였죠?
고센, 이 고센 땅, 그 나일강 삼각지에 있던 그 고센 땅을 내가 구별하겠다. 그래서 고센 땅에는 이 파리의 해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23절을 보면 내가 이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별하겠다. 누가 바로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인지를 내가 구별하겠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파리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 집에 날아다니는 그러한 파리, 좀 귀찮은 정도의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강한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보니까 뭐 개파리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특별히 열대 지방에서 홍수 후에 떼를 지어서 활동하는 굉장히 강한 활동성을 가진 파리였다고 하고요. 병을 옮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동물의 피까지 빨아먹는 그런 강력한 해충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파리 떼를 보내셔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파리 떼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백성과 나의 백성,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는 계속해서 여러 재앙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가 보내지 않겠다.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나의 노예다.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내 지배를 받아야 하고 나를 섬겨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이냐? 이 백성은 나를 섬기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24절 이하를 보시면 무수한 파리가 임했을 때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사람과 동물만이 아니라 이 곡식까지도 다 황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 이하를 보면 드디어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사를 드려라. 허락해 줄게.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드려라. 에집트 떠나지 말고 에집트에서 보내라. 제사를 드려라 하니까 26절에 모세가 아닙니다. 에집트 사람들이 우리가 드리는 희생 제사를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세요. 27절에 사흘길쯤, 고센 땅에서 사흘길을 걸어가면 시내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까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28절을 보면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죠. 그래, 내가 보내줄게.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라. 자,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 마음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탐욕입니다.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는 곧 탐욕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숭배가 누군지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이렇게 달이든 이렇게 신령한 고목나무이든 어떤 동물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글쎄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신경 안 쓰는 거죠. 나의 탐욕만, 나만 이 복받게 된다면 상관없다. 이게 이제 우상 숭배거든요. 오늘 이 바로가 나를 위해서 간구해라. 하나님 그걸 깨시는 거죠. 아니다. 네가 누구를 숭배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것을 알아가는 게 참 믿음이다. 너의 소원도 중요하지만 너의 소원을 정말 들어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것이 믿음이 자라가는 성숙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29절을 보면 다시 파리떼가 이렇게 떠날 것인데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이 바로를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파리 재앙이 끝났을 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을 보내지 않는 거짓을 행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정직의 삶, 정말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고 투명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을 함께 보셨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특별히 이 새벽 시간마다 하나님은 특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어떻게 동참을 해야 할지, 우리 아현중앙교회는 그 사역에 발맞춰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우상 숭배에 빠져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이 거짓을 일삼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무엇인지, 정말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지 오늘 또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그 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이 헛되지 아니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 바로의 소나기에서 구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